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구약성경 319페이지, 구약성경 319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1절로 9절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양천구 목동로에 위치한 목동 능력교회 이동성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 안의 성공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긴 자가 있거나 진 자가 있거나. 신앙은 흑백입니다.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긴 자가 되게 하시되 믿음으로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제 목동 사는데요. 우리 목동은 약간 좀 공부에 미친 애들이 많이 많습니다. 그냥 오로지 공부로 삽니다. 오늘 내가 학원 갈 시간인데 학원에 안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오늘 학원 안 가니?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끊었어요? 그러더라고. 교회 오랬는데 교회를 안 와서 물었어요. 너 왜 그렇게 안 보이냐니까 끊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마음대로 끊었다 붙였다는 거 아니거든요. 하고 싶다고 하고 끊고 싶다 끊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죽으나 사나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인생도 실패해봤고 다 해봤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해서 가만히 두고 있으면 영원한 실패자입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이런 찬양할까 여러분?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험한 파도가 막아도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 돌아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
앞길을 막아도 가야 합니다.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2절만 더 여러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가야 합니다.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난 후련만 나는 갈 겁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이왕 출발한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제가 5년 후에 신방 가다 보니까요, 아주 살기 힘든 때여서 그때 겨울날에 어느 회사에다 써붙였더라고요. 아마 회사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프랑클이 썼더라고요. 지치면 지는 겁니다. 미치면 이기는 겁니다. 제가 얼른 적어왔어요. 맞아요, 여러분. 지치면 져요. 신앙생활도 지치면 지고 목회도 지치니까 지더라고요. 근데 미쳐버리면 오히려, 여러분, 미친 사람 무슨 미친 사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괜히 웃는다? 웃을 때가 아니야 지금. 근데 어떻게 힙죽거리고 웃는 게 뭐예요? 미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거 좋은 남들이 보면요, 우리 미쳤다고 그래요. 이 좋은 날 미쳤년이네. 아니 이 좋은 날 이 산에 와서 뭐 하는 짓이냐네. 여러분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끼리는 안다 얼마나 재밌는지. 그러니까 미친 것끼리만 모이면 재밌는 거야. 근데 성하는 게 거기 딴 게 하나 끼면 이게 골치 아픈 거죠. 저도 목회 늦게 시작해가지고 신학생대 개척해서 한 40년 가까이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은퇴가 멀지 않았는데 쭉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아, 이게 살아가는 삶이 인생도 마찬가지고 뭐한테 저도 사업도 해봤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내 힘 갖고 사는 게 아니구나. 처음에 그냥 신학교 다니면서 개척했을 때는 생각이 그랬어요. 아, 나도 세상에 살면서 내가 직원을 몇 명 건드렸고 또 내가 저는 원래 엔지니어입니다. 내 현장에서 몇 명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교인 몇십 명도 내가 못한단 말이야. 그랬는데 세상에 세상엔 월급을 주니까 말 잘 듣는데 교회는 월급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열이면 열 사람이 다 틀리다. 생각이 틀리고 마음이 틀리고 다 틀려. 그러니까 제가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이게 사람 목회라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낍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여러분 주어진 여러분의 삶에 그냥 미쳐 살면 재밌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뭐 장경로 목사라든가 혹은 뭐 같이 한때 어리던 친구들이니까 한번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우리 한번 전도 열심히 한번 하자 그랬더니 워낙 또 웃기는 그 장목사가 그럽니다. 그럼 표를 정하자, 표. 그 당시 우리 몇 명 모인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들이 괜찮았으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같이 날짜 정해서 한번 열심히 전도 해보자 했더니 표를 정하자. 뭐라고 할까 했더니 말하기 이렇게 합니다. 전도하자. 못하면 애기 낳자.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써붙이자 다 써붙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없었어요. 전도하자 못하면 애기 낳자. 이왕 낳는 거 쌍둥이 낳자. 근데 그해 11월 달에요. 쌍둥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말 조심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성공 비결, 다시 말해 믿음 안의 성공 비결이 뭔가. 여러분 원리를 알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모든 거다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만 알면 돼요. 공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몰라도 공식을 알면 공식에 대입하면 답이 나와요. 근데 공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자기 멋대로 하니까 나중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공식이에요. 삶의 공식이요, 인생 공식이요, 목회 공식 다 공식입니다. 네가 아브라함처럼 살아, 그럼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야. 다윗처럼 살아라, 다윗처럼 되는 거야. 하면서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면 이런 결과가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은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성공 비결 혹은 믿음 안의 성공 비결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이 잠깐 말씀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여호수아 장군님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여호수아는 장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도 그는 장군 역할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전쟁은 여러 번 했지만 그러나 그는 원래 장군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수종자입니다. 수종자는 뭐냐면 좋게 말하면 비서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몸종에 불과한 거예요. 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집에 노예로 팔려온 종이 있고 자유로운 종이 있는데 그렇게 늘 옆에 붙어서 모세를 돌보는 사람이 여호수아지, 여호수아가 무슨 전쟁을 잘하는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를 띄워서 장전 60만, 아이까지 한 300만 정도의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모세 옆에서 늘 모세가 하는 것을 보았지 한 번도 해본 건 없는데 졸지에 지도가 되고 나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너 버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 백성 데려가라 하는 평탄하고 내가 평탄하고 형통해야 되는 비결. 결국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형통하고 평탄한 비결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운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까지는 살아왔지만 그러나 당장 앞으로 1분 뒤에 아니 10분 뒤에 뭐가 있을지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두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살고 나름대로의 계획은 있지만 그러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 모르죠. 근데 오늘 똑같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늘 보고만 왔지만 그러나 현재도 앞으로 되어질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근데 뭐예요? 너 성공할 수 있어. 또 형통할 수 있다면서 주시는 말씀이 곧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이에요. 가정의 달인데 모든 어른들의 소망, 그냥 소박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자식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상하죠. 같은 형제가 형하고가 있는데 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너보단 동생이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럼 되게 기분 나쁘다. 근데 야, 너보단 네 자식이 낫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다. 그렇죠, 여러분? 아니 똑같이 비교했는데 형제와 자식이 다른 거예요. 그만큼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소원이 있다면 나보다는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고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속에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인 목회자에게는 자랑거리입니다. 아, 누가 이렇게 잘 됐대. 또 여러분의 육적인 여러분이 보내기도 자랑거리죠. 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꼭 믿음 안에 성공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5가지 말씀할 거예요. 자, 오늘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뭐냐?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이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까지 인도한 사람은 모세였지만, 율법의 대표자 모세였지만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예수가 인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믿는 것, 바로 값없이 구원받은 것을 믿는 것이 돼야만.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저는 교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 보면요 거의 맹종이에요. 맹종. 교회를 오긴 오는데 그냥 열심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오긴 오는데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이렇게 열심히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건 맹종입니다. 뭔가 정확하게 교회는 뭐냐 정확하게 뭔지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건 여러분 이건 맹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너 얘는 평생에 너희 당할 자가 없으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어 하면서 오늘 주신 것이 뭐냐면 그에게 믿음의 꿈이었습니다. 너 가서 저 땅에 들어가.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질 때도요 작은 초가집을 질 때는 도면이 필요 없어요. 그냥 늘 살던 대로 그냥 하나 만들면 초가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웬만한 집 하나 지려면 다 기본적인 설계 도면이 있어야 돼요. 땅을 얼마나 파야 될 건지, 기둥은 뭘 써야 될 건지 도면이 없이는 집을 못 짓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가 뭐냐면 너 믿음의 꿈을 꿔야 돼. 다시 말해 믿음의 도면을 그려.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무런 도면도 없이 무조건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얼마나 거룩한 꿈을 꾸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제시하면서 그에게 꿈을 제시하십니다. 너 저 땅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저 여러분 앞으로 가시되 믿음과 꿈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을 쓰셔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하고 살아요. 누구를 쓰셨는데 아니에요. 저는 집안적인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집에 우리 어머니도 예수 안 믿고 아버지도 예수 안 믿고 일가 친척이도 다 안 믿고 저희 처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목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또 거기다 하던 사업은 망해서 거지가 돼가지고 다 빚쟁이한테 다 뺏기고 또 그리고 그런 처지 속에서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신학교 갔는데 제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집에 두고 온 자식들은 뭘 먹고 살지?
왜? 집에는 아무것도 해준 곳이 없으니까. 저희 가족이 참 감사하게도 나 신학교 간다니까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가족은 내가 책임질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덜어줬어요. 근데 저희 말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 가족이 말하기를 여보라고 약속 하나만 하고 신학교 가. 나 생각했어요. 아, 약속 하나 보니까 가서 공부 열심히 해. 자금 다. 뭐 기도 많이 해. 이거 아니겠는가 하고선 뭔데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약속은 신학교 가는 건 나도 환영하지만 신학교 가면은 집에 오지 마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가는 건 환영하는데 집에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당신도 알잖아. 학교는 안양에 있고 우리 집은 지금 38선 근처까지 도망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오려면 보통 2시간은 차를 타야 돼. 근데 당신이 지금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얼마 전까지 이거를 2곽반을 피던 사람이야. 당신이 앉으면 이걸 먹기를 한 짝반을 먹었어. 근데 또 은혜 받았다고 신학교는 갔지만 2시간 동안 오다가 어떤 놈 만나면 길바닥에서 또 분명히 이거 할지 몰라서 아예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동지가 몇 명 있을 거야 아마. 아예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럼 내가 한 달에 한 번만 집에 가고 내가 다 학교에 있을게. 그래서 약속을 하고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자, 남들은 다 신학교니까 어때요? 다 보니까 뭐 아버지가 목사, 형이 목사, 누나가 뭐 해서 다 집안 식구 다 예수 믿었고, 그리고 벌써 1학년 때부터 다 어디 갈 데가 있어. 어느 교회 가서 봉사해, 어디 가서 뭐 한다는데 나는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나마 갈 데도 없어요. 그나마 조금 다녔던 교회도 장로교회인데 저는 또 성교교회 신학교 가니까 그나마 한 명도 몰라. 기숙사에서 다 금요일 되면 가버리고 빈 기숙사에 나 혼자 덜렁 남아요. 자, 베란다에 나가서 이렇게 앉아서 밖을 내다보면요, 저 밑에 버스가 이렇게 다니는데 막 그 버스를 볼 때마다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이런 옛날 노래가 기억이 났어요. 고향이 그리워도. 아세요? 가고는 싶은데 갈 수가 없어. 왜? 약속을 했으니까. 집엔 해준 것도 없고 아이들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어떻게 살지? 이 답답함, 아무것도 못 해준 답답함, 그리고 가보지 못한 답답함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학교 뒤가 산인데 그 산에 다니면서 미친놈 마냥 다니면서 치면서 내가 볼 때는 기도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거의 미친 거예요. 아무도 없는 산 다니면서 혼자서 소리치고 다닙니다.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다니면서 무슨 모세의 능력을 주세요, 바울의 권능을 주세요, 맨날 뭐 이러고 다녔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보고 야 그러지 말고 나무 뿌리를 하나 뽑으래. 그건 능력이 온대. 근데 왜 안 뽑히는 거야? 가서 아무리는 안 뽑히는 거예요. 이러기를 몇 달 지나요. 그러니까 나는 답답하죠. 내 인생이 답답해. 또 신학교는 들어왔지만 그러나 내가 앞으로 신학교를 졸업해서 과연 월급 내가 돈 생길 데가 없는데 졸업은 할 수 있을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졸업을 한들 내가 어딜 가겠는가? 날 써줄 사람도 없고 나이는 늑숙이라고 날 써줄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어디 개척하려니 개척할 돈도 없을 텐데 내가 어딜 가면 좋지? 그러니까 답답하죠. 어느 날 새벽에도 사명이 끝난 다음에 교실을 다니면서 교실을 의자를 붙잡고 흔들어 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나요. 저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얘야, 나는 못을 쓴 적이 없다 그랬어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못을 쓴 적이 없다고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바울을 쓴 적이 없어. 아니 성경에 모세가 빠지고 바울이 빠지면 성경이 안 되는데 분명히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난 못을 쓴 적이 없어. 난 바울을 쓴 적이 없다. 제가 묻습니다. 쓰셨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난 사람은 쓰지 않아. 나는 모세의 믿음을 썼고 바울의 믿음을 쓴 거지 난 사람을 쓴 게 아니야. 난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나도 쓰임 받을 수 있어. 난 아무런 신앙적인 배경이 없고 지금 가진 것이 없고 당장 지금 낼 공납금이 없고 앞으로 갈 길이 없다 할지라도 난 쓰임 받을 수 있다. 뭐가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아멘. 믿음만 있으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쭉 읽어보니까 맞아. 하나님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쓰는 거지. 그 사람, 우리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무슨 박사님이 됐습니다, 무슨 나는 실력이 좋아요. 여러분 좋아봐야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분이 안 쓰시면 다 쓸모도 없는 거야. 박사학위 10개 쓰는 뭐에 쓸데없는 건지 안 쓰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가 문제지. 나는 다만 준비할 뿐이지 쓰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분께서 뭐예요? 꿈을 가져.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꿈이에요. 믿음은 오늘 게 아니라 내일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분명히 뭐예요? 너 내가 발바닥 밟는 땅 다 너에게 줄 거야. 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담대하게 가 하고선 꿈을 주는 것처럼 제일 먼저 거룩한 꿈 여러분 믿음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꿈을 꾸되 시편 81편에 뭐예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말씀하시지요.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이 뭐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이왕이면 꿈을 꿀 때 여러분 그림도 그래요. 호랑이를 그리다가 잘못 그린 사람은 고양이같이 그려놔요. 그러나 처음부터 쥐새끼를 그린 사람은 잘못 그리면 숫검정 하나 그리고 마는 거예요. 믿음의 꿈을 꾸십시다. 이왕이면 큰 꿈을 꾸십시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겠다고 꿈을 꾸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너 믿음의 꿈을 꿔야 돼. 내가 이미 너에게 줬어. 그러니까 넌 이미 가면 되는 거야 하면서 꿈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꿈은 있는데 두 번째가 뭐예요? 꿈을 이루는 것은 담대한 행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꿈은 있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죽은 꿈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렸으면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작정했으면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행하지는 아니하고 매일 꿈만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 속에 꿈쟁이 많습니다. 신학교 가보세요. 신학교 가면 꿈쟁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뭐 어떤 교회 목사가 되고 나는 무슨 뭐가 되가는데 그거 다 합하면요 세계 복음만 끝났어. 다 그렇게 꿈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꿈만 꾸지 다음은 아무것도 안 해. 꿈을 꿨으면 여러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어째요? 움직이게 하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떨립니다. 이것은 뭐예요? 사단 나이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금방 죽을 것 같고 금방 끝날 것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두려워하는 마음, 저런 마음은 갖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랑이 주는 거고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마음 가져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 담대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참 설교도 많이 하잖아요. 설교를 하고 신방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목사에게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여러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나는요 설교가 힘들어요. 난 신방이 힘들어요. 난 뭐가 힘들지만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말씀까지 사는 게 힘듭니다. 설교는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어요. 막 좋은 것 갖다가 다 베끼기도 하고 짜집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살기가 힘든 거야. 내가 가르쳤는데 내가 교인들한테 가르쳤는데 내가 살아야 하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미치는 거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과 삶이 같이 가야 이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지.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목사가 신앙을 가르치긴 했는데 뒤에 자기가 살지 않으면 이거 가짜죠. 저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살지도 못하면서 좀 살아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교인들한테 참 많이 가르쳤습니다. 돈 사랑하지 마세요. 돈 사랑하지 마세요. 돈 사랑하지 마세요. 근데 나이가 들고 얘는 은퇴가 가까우니까 돈 사랑하게 되더라고. 왜? 은퇴하면 당장 필요한 게 뭐에 남은 돈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40년 동안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돈 필요하지만 그건 사랑할 존재가 아닙니다 했는데 막상 내가 그 입장이 되니까 어때요? 필요한 건 사실이야. 정말 고민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내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전 지난 한 번 여기서도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전 교회에다 발표했어요. 나 퇴직금을 한 푼도 안 받을 겁니다. 난 내가 빈몸 들고 왔으니까 내가 빈몸 들고 갈게요. 차도 놓고 갑니다. 사택도 놓고 갑니다. 여기 여러분이 주신 거 다 놓고 갈 테니까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왜?
어떤 분이 그래요. 야, 우리 목사가 미쳤나? 미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는 한 몇천만 원 헌금을 했어요. 우리 재정부장님이 아니 목사님 무슨 이거 뭐예요? 그래서 그동안 40년 동안 우리 교인들이 생일날로 챙겨주고 신방감 챙겨줬던 거 도로 감습니다. 미쳤지. 그럼 어때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부목사들 보고도 다니면서 신방 다니면서 절대로 우린 룰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신방 다니면서 교인들한테 딴 거 받아오지 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헌금 위에 무슨 네가 교통비가 들었냐? 교회 버스차 타고 갔는데 우리는 근무 시간에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니까 받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집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직원이 주어진 자기의 그 사례비 위에 다른 걸 받으면 밝혀지면 해고요. 근데 그렇게 가르쳤는데 나는 어때요? 난 다니면서 어때 교인들이 무슨 생일날이고 챙겨주고 무슨 챙겨준 게 받은 게 많아. 그래서 제가 갚아야 되겠다. 남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저 인간들 미쳤어. 저 목사가 저렇게 사니까 우리는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런 분도 해요. 근데 나는 내가 가르친 것을 내가 실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지 마라. 내가 신학교 때 너무 힘든데 공락금만 나오면 이거 어떡하면 좋은가 하는데 교육전사 때 어떤 권사님이 날 불렀어요. 전사님 밑에 빵집 좀 왔다가 해서 빵집에 내려갔더니 권사님이 항상 그래 줄 때는 펴서 주지 않아. 항상 이렇게 꾸겨가지고 봉투에 막 꾸겨가지고 이거 갖고 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공락금이야. 공락금.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왜 신학생이 돈도 없어서 지금 그러는데 세상에 공락금 반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받은 다음부터 나는요 하나님 종이 아니야. 그 권사님 종이 되고 말았어. 권사님이 부르면 예 왜 또 주나 하고 공락금 나오면 자꾸 권사님이 그리워져. 왜 또 주나 해가지고 난 목회자가 아니라 어때요? 돈 몇 푼 받아먹고 그분의 종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요. 절대로 다니면서 얻어먹지 마라. 절대로 얻어먹지 마라. 적어도 교인하고 밥을 먹어도 3번 얻어먹었으면 한 번 사는 척이라도 해라. 돈에서 무슨 사겠다고 하는 폼이라도 사고 폼이라도 그냥 당연히 목사니까 얻어먹어야지 하지 말고 폼에서 잡아.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설교, 여러분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찬양, 이게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찬양 그냥 웬만큼 해요. 괜찮죠 여러분? 내 옛날 직업이 다방 DJ야. 옛날 노래가 다 내 머릿속에 있어 지금도. 그냥 유행가가 옛날 거 다 내 머릿속에 있다고. 막 지나가다 보면요 막 다리가 떨려. 아는 게 나오면 떨려. 근데 또요 다 있지만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예요?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는 게 문제야.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말씀하시면 어때요? 꿈을 주셨으면 꿈이 생겼으면 살아야지. 내 것을 희생하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다른 길을 갈 수 없어요. 내 것을 포기해야. 여러분 이 손은 하나예요. 내가 이 손에 붙잡은 것을 놔야 새로운 것을 붙잡는 거지. 이 손에 것을 그대로 붙잡은 채로 또 다른 걸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을 버리면 주님 것을 잡는 거고 내가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 평생 가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합니다. 너 꿈을 꿔야 돼. 그 대신에 어때요? 꿈에 맞는 삶,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자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원래 하는 일은 뭐예요? 모세의 시종이다. 모세의 수종자예요. 그냥 좋게 말하면 비서, 조금 우습게 생각하면 모세의 그냥 가까운 심부름꾼 이 정도예요. 모세가 이제 신발 들고 와 하면 신발 들고 가는 거고 책 들고 와 하면 책 들고 가는 바로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일이에요. 근데 왜 모세 주변에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문 좋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그냥 몸종에 불과하고 비서에 불과한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맡기셨는가? 이건 한 가지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왕 되기 전에
아버지 심부름도 잘하고 목동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고음사자 나타나면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또 용감히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고 해서 왜 허물이었겠어요? 모세가 큰 실수했습니다. 그가 구스 여인, 다시 말해 흑인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또 때로는 혈기를 부려서 반석을 명해라 했는데 반석을 2번씩 때리기도 했어요. 아마 하나님이 실망시키는 일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를 쓰인 것은, 모세는 그래도 어려워도 시키는 것은 항상 불평 없이 잘 감당했어요. 결코 모세가 윗사람에게 덤벼들거나 질서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십니다. 전 여러분의 교회 질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질서 잘 지키셔야 합니다. 질서는 가장 기본인데 바로 인간의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질서를 깨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모세의 형 아론, 모세의 누이 미리암, 모세를 시기했든지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비방하죠. 야 모세야, 너만 선지자야? 나도 선지자야. 너만 환상 봐? 나도 환상 봐. 하면서 어때요? 그렇게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그는 물론 족보로 본다면 분명히 모세의 형이고 모세의 누이 윗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비방하다가 결국 주동자였던 미리암은 문둥병 환자가 되고 맙니다. 가족 관계는 모세보다 윗사람이었지만 모세는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보세요. 사실 모세의 가장 실수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늘 같이 살다 보니까 모세가 하는 실수를 다 보고 산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한 번도 모세의 흠을 잡지 않았어요. 모세가 뭘 했잖아, 모세가 뭘 했는데, 모세가 뭘 실수했는데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쓰임받은 동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주어진 자기의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어제도 이 설교는 제가 어제 주일날 교회에서 했던 설교예요. 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우리 부목사님이나 여기 사역자도 계실 텐데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내가 개인 목회, 내 목회할 때는 내가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아유, 내가 무슨 전도사인데 내가 이러고 사람 많아요. 아니, 여러분, 내가 지금 작은 사역자였을 때, 내가 지금 전도사예요, 내가 목사예요, 부목사예요, 내가 혹은 뭐요 해서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한 것이 언제 보상으로 오느냐? 나중에 자기 목회에 돌려받는 거예요. 내가 직원으로 있을 때 했던 그 보상이 나중에 내가 사업을 하면 돌려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지금 부교육자지만 내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내가 목회해보세요. 그때는 내가 열심히 할 겁니다. 지금 돈 놈은 그때도 못해. 내가 어제 서임사 그랬어요. 그런 놈은 땡이다. 그랬어요. 땡이다. 주일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땡이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처음 전도사가 됐어요. 신학생이니까 교육전사죠. 학교는 안양에 있고 집은 저 파주 저 38선 근처에 있고 교회는 전주에 있었어요. 근데 월급이 얼마냐? 월급이 3만 원이에요. 월급 3만 원짜리 신학생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전주로 갑니다. 자, 근데 가니까 처음에는 이사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 내려갔는데 가니까 어쨌든 그래도 잘 대접해 주셔서 한번 때 되면 밥 주고 하는데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그냥 혼자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야. 자기 돈 다 내가지고 개척하신 분인데 그분이 교회 어머니죠. 사실 또 무섭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그러십니다. 아유, 전사님, 나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넌 내 아들 할래? 그러더라고. 아, 내가 바보야. 그때 그래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잘 먹고 살았을 텐데. 내가 그랬어요. 나도 외아들이에요. 홀어머니에. 그리고 거절했다? 아, 그다음엔 돌아오는 게 무서워. 월급 5만 원에 성미 2말 주는데 그분한테 잘못 빼면은 잘 뵐 때는 성미가 막 이만큼 올라온다. 고봉으로.
기분 나쁘면 밀대로 확 밀어버린다. 이야, 옛날엔 성밀 바를 때니까. 근데 그분 집에 한번 갔는데, 밥 먹으러 갔는데 우리 권사님 양말이 떨어져 있어요. 앞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아유 권사님 어떻게 양말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 그래. 그리고서 난 뭘 생각했나?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뭐 하는 사람이야? 세상에 우리 목사님은 교인도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아니 그렇게 저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권사님 양말 떨어져도 뭐 한 사람이야? 하고 제가 나중에 잘난 척하면서 양말 몇 개 사갖고 왔어요. 권사님은 너무 좋아하시죠. 근데 우리 목사님이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러사 네가 그러고 다니면 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난 이거 그때는 몰랐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가 그렇게 양말 사들고 다니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나는 그때 그 생각했어요. 야, 우리 목사님도 못해주면 그걸로 끝나지 왜 또 야단치는 거야? 그러는데 내가 목회해보니까 아니야. 목회자는 공평해야 돼. 공평. 누가 잘 산다고 해서 더 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용돈 준다고 해서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는 모든 교인에게 공평해야 돼. 이 집에 살렸으면 저희도 살려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때요? 한 명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도 처음에 외국에 부인을 많이 다녔으니까 갈 때면 목사님 가서 커피 드세요 하고 100불 주기도 하고 그런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갔다 올 때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하다못해 모래들 하나씩 들고 왔어요. 권사님 감사해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럼 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은데 못 받은 사람은 얼마나 섭섭해. 여러분 사람은 편애가 안 되는 거예요. 편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 뭐냐면 편애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둘 있으면 둘이 있으면 더 이쁜 놈이 있을까 없을까? 애가 있어야지 알지 뭐. 애가 둘 이상 되면 자식이 둘 이상 되면 더 이쁜 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구나. 나도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다 똑같은 내 새끼인데도요 애가 둘 있으면 더 이쁜 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 1000명이라고 해서 1000명이 다 똑같이 이쁜지 아세요? 아니 목사 보기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왕이면 더 목사를 챙기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그러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자식이 저놈이 더 이쁘다 할지라도 그놈을 더 싸고 들면 그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교회 속에 아무리 나한테 잘해주고 나에게 뭐 해줘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참 천사 같다 생각해서 그렇다고 해서 다니면서 아이고 천사님 하고 부르면 그 사람은 쫓겨나.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때 전부 교육전사니까 월급 5만 원짜리 받으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교회가 그때는 그 당시에 제가 내려갈 때는 70명 모였는데 지금 한 10,000명 모여요. 큰 교회가 됐어요. 급성장을 했죠. 근데 그때 저도 이제 교육전사지만 사람이 없으니까 구역도 맡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우리 교회가 1층은 빵집, 2층은 교회, 3층은 당구장, 4층은 그 건물 주인이 살더라고요. 건물 주인의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예배드리러 중풍 걸려가지고 못 움직여서 항상 기어서 내려와요. 그래서 와서 기어서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어서 올라가십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이사하게 됐어요. 다른 건물로. 근데 그분이 한숨을 쉬면서 그럽니다. 전사님, 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지금은 그래도 기어서라도 가는데 이제는 교회가 딴 데로 이사가 버리면 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래도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제가 좋아서 권사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 당시에 무슨 차가 있나요? 운전면허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니아가를 빌렸어요. 니아가를 빌려가지고 주일날 되면 가서 그 어르신을 위해서부터 업고 내려오는 거야. 근데 그 어르신이 나만큼 뚱뚱하다. 얼마나 무거운지. 근데 또 그분이 아프시니까요. 목을 붙잡았는데 세상에 내 목에다 힘을 다 와 미치겠어. 이거를 매주마다 뛰어서
업고 내려와서 니아까지 끌고 모시고 와서 다시 교회로 업고 가고, 또 다시 끝나면 또 다시 모셔다가 그 4층까지 또 모셔 갖다 드리고, 이걸 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돌아오냐? 나중에 내 목회할 때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바보예요. 아휴, 나는 뭐 지금 직장 생활 있으니까 내가 적당히 하다가 나중에 내가 사장 되면 잘해야지. 못해. 작은 주월 일이 줬을 때 충성스러운 사람이 큰 일도 하지, 처음에 작은 것도 못한 사람에게는 큰일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일이 작다 할지라도 조직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에서 말씀 뭐예요? 너 작은 일에 충성해라. 네 번째로 말하기를 너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여러분, 큰 지도자가 되거나 끝까지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이 뭐냐면 모두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고 형평성이 없고 모든 처사에 공평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어느 쪽에 치우고, 이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 교인이고, 이 사람은 가난한 교인이고, 이 사람은 배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장로고, 이 사람은 권찰이고, 이 여러분, 이게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어때요? 한때 급성장한다고 했다가 무너지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들 좌우로 우로 치우친 목회, 어느 한편에 치우친 목회하다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호떡을 구울 때도 어때요? 양쪽이 똑같이 굽는 거지 한쪽만 구우면 못 먹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예수 믿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 이 자체가 여러분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신비라고 해서 계속해서 신앙이 아니라 신비만 찾아내면 신비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신앙이 신비라고 해서 신비한 것만 찾아내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뭐 가령 누가 뭘 보았다, 뭘 들었다, 여러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치유보다 더 앞서가기 시작하면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뭐 저도 이제 유튜브로 우리 이 신앙을 자주 봅니다. 목사님 오셔서 참 설교도 잘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고 욕도 가끔가다 하시고 뭐 별일 다 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못 배웠습니다. 이 강단에서는 절대로 쌍욕하지 마라. 이 강단에서는 절대로 쌍욕을 부리지 마라. 나는 이렇게 배웠지. 아무리 저도 부흥회를 1600번 다녔는데 다니면서 세상 노래 불러가면서 깔깔대고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웃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재미있게 코미디를 보려면 여러분 코미디안을 만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기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곳이지 가서 목사 쇼하는 걸 보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니까 아멘도 잘 시키대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또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지,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이건 마식한 사람이 4명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아니 해도 아멘을 해도 할 때 하는 거지 다 말씀 끝나고 집에 가는데 아멘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했다고 해서 밤 12시 아파트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건 미친 사람입니다. 방언 은사 참 귀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표 기도로 나온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문자를 제가 읽었어요. 지난 5월 14일 날 오후 8시에 제가 받은 문자입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수술하기 전에 CT를 찍었는데 나쁜 부위가 커져서 수술하고 했는데 오늘 작아져서 수술하지 않고 퇴원했습니다. 안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교인이 보낸 겁니다. 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목사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8년 동안 애가 없었는데 이번에 안수기도 받고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안수기도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수기도 하니까 쌍둥이 났다고 해서 매일 와서 목사한테 머리 들고 갔으면 여러분 마식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예수의 부활도 믿지 않고 예수 재림도 부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건 좌로 치우친 거예요. 또 예수의 부활도 믿고 재림도 믿는데 너무 잘 믿어가지고 매일 앉아갖고 언제 오시지? 이러고 있으면 이것도 우측으로 간 거예요. 신앙생활은 중용이에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좌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습니다. 출판의 자유가 있어요. 그 출판의 자유가 뭐예요, 여러분? 누구나 책을 쓸 수 있고 누구나 책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책이 여러분 신앙서적 같지만 누구도 검증받지 못한 책도 상당히 많아요. 누가 검증했습니까, 여러분? 자기 멋대로 자기가 쓰고 자기가 돈 내서 여러분 찍어서 돌리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 있으면 한 달에 몇 권씩이나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책을 보냅니다. 보내봐야 그냥 보지도 않고 다 쓰레기통 버려. 왜? 얼마나 안 팔리면 그렇게 정말 좋은 책 같으면 책방에 냈지 왜 우리한테 돌리냐고. 여러분, 세상이 어려우니까 이단도 더 많이 생기고요, 더 많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 책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믿을 만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능시험 같은 거 보세요. 항상 수능시험 봐서 1등 했다, 또 뭐 어느 대학교 1등 했다 하는 애들 가서 취재한 거 보세요. 다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참고서 위주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과 위주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외 공부 위주가 아니라 저는 항상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고 학교 수업 위주로 했습니다. 이게 대부분입니다. 뭐 짜고 하나 할 정도로 모두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교과서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한 줄도 읽지 않으면서 무슨 세상 건 그렇게만 읽어.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다른 책들은 읽는 건 두 번째예요. 근데 성경은 안 읽으면서 그냥 딴 건 또 열심히 보러 다녀. 학교 수업이 뭐예요? 내 교회에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 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공부, 이게 여러분 바로 학교 수업이에요. 무슨 뭐 밖으로 다니면서 무슨 우리 목사님들도 무슨 뭐 선교회니 뭐 세미나니 무슨 학교 하지 말고 먼저 내가 섬기는 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때요? 주로 자기 교회에서 하는 건 하지 않고 참 밖으로 헤매고 다니면서 그냥 딴 데 가서 뭐하고 하면 되게 큰 것 같은 것 같아. 아니요, 틀린 거예요. 신앙생활은 좌로 우로 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하시기를, 오늘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보시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한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의 법은 성경입니다. 목회의 기준도 성경입니다. 어떤 목사의 간증이 아니라 성경이 곧 답입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보세요. 많은 사람이 제 고집대로 믿어요. 제 고집대로.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제 고집대로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시편 119편의 105절 말씀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 고집대로 어때요? 사멸시켜서 모든 짐승 다 죽여라, 모든 저 족속을 죽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의 왕을 살리고 좋은 그 짐승을 자기가 가지려고 숨겨놨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말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널 버렸다고 말씀해요. 저는 말씀 버리면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5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믿음 안의 성공 비결이 뭐냐? 먼저 믿음의 꿈을 가져야 한다. 그림을 그리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그림을 그렸으면 담대한 믿음, 담대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근데 행동하되 자기 주어진, 자기 맡겨진 일에 충성하십시오. 나중에 큰 일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 일이 작으면 작을수록 열심히 하십시오. 작은 일을 하고 나면 큰 일로 맡기는 거지 처음부터 큰 일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번째로, 중용하십시오. 좌로 우로 치지 마십시오. 목회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오늘 한쪽으로 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이것은 바로 여호수아에 주셨던 성공 비결이요, 우리 교회는 성공 비결이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타이타닉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침몰돼 버려서 참 안타까운 그런 유람선. 어느 누구도 저렇게 큰 배가, 저렇게 아름다운 배가, 저렇게 훌륭한 시설의 배가 좌초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약 2,000명이 타고 출발했어요. 근데 빙산을 만나서 배 밑바닥에 구멍이 떨어지면서 물이 들어옵니다. 결국에는 침몰하고 수장되고 말았죠. 근데 그 안에 약 2,000명이 타고 있었고, 선실은 수백 개의 객실이 있습니다. 선실이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배는 물에 빠졌습니다. 배는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큰 배의 꼭대기에 있어서 그 객실에 있어서 물이 안 들어옵니다. 그럼 나는 안전한 건가요? 지금 당장 지금 내가 있는 내 방에 물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나는 안전한 건가요? 아니요. 곧 내가 있는 방에도 그 물은 들어올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려운 고비고비를 잘 넘기며 왔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왔습니다. 한가의 기적을 이뤘던 나라가 우리 조국입니다. 우리는 애국가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은혜를 받고 사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 조국이 좌초 파선의 위기가 있습니다. 당장 나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고, 당장 나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고, 당장 나에게 아무런 무슨 제약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이 남의 현실이 아닙니다. 다 곧 여러분과 저의 가정으로, 여러분과 교회로 와야 될 여러분 파선의 위기에 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아이가 무슨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여러분 잔치할 때도 아니고, 지금 무슨 뭐 돈 좋았다고 여러분 집 사가지고 지금 여러분 또 잔치할 때도 아닙니다. 왜? 나라가 망하면 무슨 자식이 필요해? 자식이 아무리 좋은 데가 올라와서,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가도 나라가 없는데 어디 가서 일하려고? 여러분, 나라 없이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는 느껴지지 않아. 아유, 저것들이 그냥 쌈질하고 있네. 아유, 저것들이 왜 저래? 여러분,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 일이 곧 언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닥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멀리 보이는 것 같지만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피해를 볼 때가 올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타이타닉, 그 배에 탄 사람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 그는 운명 공동체예요. 이 배가 무너지면 지금 나는 괜찮은 것 같지만 얼마 있지 않아 나도 함께 무너지는 운명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은 혈연 공동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5명인데 한 자식 아프면 전부 다 아픈 거야. 집안 식구가 10명인데 그 중에 한 명만 여러분 잘못되면 전체가 다 괴로운 거야. 이게 뭐야? 혈연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은 혈연 공동체에서 모두가 다 잘 돼야 되고 행복해야 돼요. 어느 한 자선 잘못되면 전체가 아픈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믿음 공동체예요. 교회 한 교회, 지금 한국 교회 6만 교회 중에서 코로나 때 자그마치 10분의 1, 6천 교회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우리 교회는 뭐 건재하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도 존재하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이게 언제 어느 때 우리한테 올지도 몰라요. 우리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모든 교회가 잘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민족 공동체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정말 기도만 해야 합니다. 지금은 뭐 땅 샀다고 잔치 자랑하고 집 샀다고 자랑할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존폐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있을 가운데 나라가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라면서, 여호수아의 성공 비결처럼 여러분과 제가 성공하는 것이 곧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요, 여러분 교회 자랑이요, 이 나라의 자랑입니다. 꿈을 꾸십시다. 꿈에 맞는 합당한 행동으로 가십시다. 그리고 그 일이 작아도 충성하십시다.
좌우로 치우치지 맙시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의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런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분명히 지켜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민족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이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겁니다. 나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나를 지키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이여 하나님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이여 두 손 들어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할렐루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한 번 더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